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서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했고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며칠 전 기도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속적으로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생겨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시작은 우리나라가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이 잘 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때는 언제나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 잠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이 계속 없을 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계속 없을 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던가? 고난이 없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부족함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없어지면서 한국 교회 안에 생겨난 병폐들이 너무 많습니다. 뜨뜻미지근해졌습니다. 온전함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거부합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세속의 가치에 동화됩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이런 병폐들의 출발이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생겨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삶에서 생겨난 이런 영적인 병들이 잘 고쳐지질 않아요. 점점 병이 짙어지고 변형과 변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인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만 잘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환경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우리 영혼에 이처럼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시대 한국 사람들 대부분 먹고 사는데 아쉬움이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 수준은 세계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상위 10%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빈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지 않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매달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영혼이 건조해지고 메말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병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로 나갔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되어 가면서 신앙의 변질이 왔습니다. 이제 신앙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많이 변질됐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변형시켰습니다. 교회 안에 미지근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온전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조심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졌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상투적으로 하나님을 찾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은 복입니다. 부족한 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병든 게 복이에요. 한계 앞에 서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자리에 서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졸기 일수고 시계만 쳐다보는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기도하러 스스로 나와서 졸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졌지만 지금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족함과 한계 앞에 서는 때, 그리고 삶이 힘겹고 어려워진 때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가셔서 나를 만나 달라고 구하십시오. 저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 제 눈을 좀 밝히셔서 주님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나를 진리의 길로 좀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버금가는,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우리 자신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하지 못하셨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못하신 것으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 다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가능할 수 있는 논증을 쭉 해나가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생깁니까? 부활하지 못했으면 부활하지 못한 걸로 그냥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키가 되는 거예요. 부활해도 되고 부활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니까 부활 안 하면 안 한 대로 믿으면 되고,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많은데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셨다면 우리도 부활을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 열매도 열리지 않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느냐 하면 23절에 보니까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부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냐 안 했냐, 이 부활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다 상관 안 해, 무조건 믿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셨다. 우리도 부활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나? 못하셨나? 중요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다 헝클어집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면 우리도 부활 못하지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영생이잖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는 도전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죽음 저편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나라거든요. 이건 다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만 잡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논할 수가 없고 그 약속을 소망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효가 됩니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게 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뭘 전파합니까? 천국을 전파하잖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잖아.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잖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잖아. 다 언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한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약속들은 다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다 이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우리가 믿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해지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하지 못하셨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살리셨다고 사람들에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소망함으로 죽은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없는 소망, 없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부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소망은 다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죽은 그대로 다 끝나버리니까.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소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 이처럼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는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고 대답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부활을
믿고 살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안에는 여기 계신 모두 다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부를 따라 우리의 생을 들여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부활하고 죽음 저편에 가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 수고와 순종을 많이 할수록 더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나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우리 다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면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건 우리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비중 있게 다루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또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 안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도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뭘 알렸냐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운데,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약속 장소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했어요.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안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부활 소식을 허탄하게 들었다는 것이 사실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 있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무엇 때문에 놀랐냐?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안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들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요. 결국은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들었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속에 사람은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납니다. 못 살아나요. 이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못 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성경, 하나님의 진리와 사단이 많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개가 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죠. 자,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6장이나 그 성경 복음서 맨 뒤편에 나와 있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읽으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참 안타깝다. 왜 이 주님 부활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얘기를 왜 안 믿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어쩌면 우리도 교리적으로는 믿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안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진짜 부활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사람은 죽음으로는 절대로 끝나질 않아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 불신자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부활을 시켜야 심판을 할 거잖아. 살려놔야 다시 둘째 사망에 보내지 않겠어요? 다 부활해요. 그러니 인생은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짓이 쫙 퍼져 있는데 이 거짓의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마치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뭐 교리적으로 부활을 다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요. 부활을 정말 믿으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예요. 이게 따라와야 진짜 믿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부활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면 인생이 끝이다. 그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서 내일 또 맞이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밤에 가서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밤에 가서 잠들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자, 살필 텐데요. 먼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평생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모든 기회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은 못 고칩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어떤 생각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거예요. 예. 비행기를 다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기류의 변화가 생기면 뭐 그냥 조금 흔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비행기가 몇 미터 푹푹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떨어지면 이제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 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죠.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돌아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죽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태도도 많이 바뀌어요. 예. 뭐 그냥 살다 보면 몸 여기저기 아플 수 있는데 그냥 뭐 심장 숨을 쉬었는데 심장이 막 아프다. 덜컥 겁이 나죠. 왜 겁납니까?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예. 사람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삽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둘째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좀 흥청거리며 살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죠. 왜 아끼느냐면 젊음은 한번 가고 나면 안 돌아오는 거니까 젊을 때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니까 세월을 아껴서 세상을 즐기려고 합니다.
죽음이 끝인 사람은 늙어가는 게 그렇게 서글퍼요. 예.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가까운다는 기쁨을 갖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인 사람은 어차피 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다가만 다 이렇게 쌓으며 살아가는데요. 이게 이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살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붙잡는 데 올인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가지죠.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가? 자, 부활을 믿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제가 오늘 표현을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가? 부활을 믿지 않다가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생기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계속 느끼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복음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어떻게 해방시켰냐? 14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방시켰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죽음을 깰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깨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냐면, 아하, 죽음은 정복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죽음은 정복이 가능하고 죽음은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우리도 죽음을 이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법이다. 죄는 법이 있으면 죄가 생기죠. 이 법이 우리를 죄인 만들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망을 이겨요. 그러니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는 게 너무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저 죽음의 커튼 뒤에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사단이 죽음을 앞세워서 늘 나를 얼고 매는 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 시간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죽었다.
여러분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죽음이 너무 두렵고 죽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활이 뭔가? 교리입니까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 유대 권력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공갈하고 협박했습니다. 근데요, 그 공갈과 협박, 죽음에 대한 위협이 이 제자들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이제 절대로 너 예수라는 사람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부활했다는 얘기하지 마라. 경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죽을 소리죠. 죽음을 만약에 두려워하면 이 공갈 협박을 딱 받으면 입 다물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사도들은요, 매우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섰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 다시 내가 부활해서 주님 만날 거니까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패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해요, 우리가요. 예. 자, 우리가 말이에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어요.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잠들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드십니까? 대개는 잠자리에 들 때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는 거예요. 쉬는 거죠. 휴식하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요, 잔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잔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든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자는 거잖아. 자는 거. 자는 거라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이제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거나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공포를 느낀다면 그거 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공포스러운 일이 아닌데 성도의 죽음이 잠자는 건데도 죽음을 그렇게 공포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병입니다. 믿음을 지금 잃어버렸거나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요, 부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죽음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거니까요. 예.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막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세상의 것만 붙잡고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요. 부활할 거니까. 결국 주님 앞에 설 거니까. 주님이 이 삶을 보상해 줄 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사라지는, 없어지는 이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에요? 부활신앙에 대해.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부활신앙을 흔드는 사람이 교회 안팎에 많지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하는 걸 보면 뭐가 있다는 거죠?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도 좀 땅에 뭔가 쌓아야 되고 나도 내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주님만에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어디에? 부활한다는 사실에. 부활신앙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비웃지요. 니도 네 인생 좀 챙기며 살아라고 얘기하죠.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 얘기 자꾸 듣다가 보면요,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요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한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 안에서 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수증기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됐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질 않습니다. 사라지질 않아요. 교회당 청소하러 꼬박꼬박 나온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하러 나온 사람 가끔 제가 보니까요, 정말 소수가 나와요. 한 7, 8 목장에 어떨 때는 3명밖에 안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가는 내만 손해구나. 근데요,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질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안 해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 앞에 한 약속 꼬박꼬박 지킨 거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올곧게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나는 주님의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간 삶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종을 적당하게 하고 헌신도 적당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헛되지 않으니까요. 헛되지 않으니까요. 그래 누가 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주신 감동을 따라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순종하는 사람이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손해 같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내만 순종하니까 나 혼자만 손해본 것 같아. 시간 손해보고 돈 손해보고 에너지 손해보고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질 않습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이 있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힘써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복음 전파하며 사십시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소원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명령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하며 사십시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사십시오. 보이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안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삶으로 말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 곧이곧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흔들리지, 부활신앙에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주님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한 일에 더 힘쓰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